할렐루야. 광고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장병 사랑교회 상담. 상담을 받다 보면 참 황당한 상담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난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오직했으면 나한테 장난칠까? 장난도 다 받아줘요. 예.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지금 2부입니다. 1부 설교는 조금 전에 업로드 되었고 2부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래서 너가 잘 아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복 가운데 히브리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9장입니다. 9장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룬 거거든요. 자, 본문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10장. 예,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서 9장이네요.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신학적 노선을 지금 현재 제가 계획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신복음의 길을 많이 걸었어요. 예.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약 제사에 대한 성막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쪽으로 쫓게 되면은 유대인 쪽의 내용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희석이 되는 게예요. 복음이 우리 집에도 성막에 관한 책이 두꺼운 책이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속죄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쫓고 있는 그들은 무엇이냐? 온전한 복음에 희석된 자다. 유대인 아직도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짝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그럼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막에 관한 구약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자, 좀 말씀을 10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예비된 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에 성소라 이끌고 또 둘째 시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끌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속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덮는 역할을만 했다는 겁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보지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적인 제사와 구약적인 모세의 율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그들의 죄의 대가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때가 되어서 나라를 세워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통과하려면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를 다 깨우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망구 땡이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하나의 종교요, 하나의 신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요. 굉장히 우월주의, 그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백성들도 선민 사상에서 지금은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전 인류를 향하여 그 복음이 다 뻗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1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응애하는 그 아기도 태어나면요 원죄가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시인해야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원죄를 끊게 만들죠. 속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계속 짐승을 잡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본인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양이 되어서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거죠. 대신 죽으셨다. 대속 제물이 된 겁니다.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속죄죠. 속죄. 우리 죄가 모든 것이 사하여 주셨다.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구약과 같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오직 only one 대제사장만.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성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속죄는요, 영원히 유효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거죠.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양심이 깨끗하게 하며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된 성도들은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을 해야 되겠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5분 10분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불로 또 예전에는 또 1부 2부를 5분 10분 짜리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왜냐면은 평상시 매일 예배가 짧게 드려지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기로 하고 충분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집어넣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본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질을 충실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언약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 16절에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22절까지네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보면 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피. 제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제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만은 제 사함은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최종적이며 유일한 대속물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대속물이 아니고요.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이 구원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원한 피도 못 되고 구원의 피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때 죄에 대한 부분밖에. 그러나 원죄는 사하기 쉽지 않다. 또 지속적인 또 죄를 또 사할 수가 없다. 완전한 죄가 못 된다. 예.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진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속죄로만 가능합니다. 요새 이제 종교 다원주의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이것에서도 구원이 있다. 또 내가 구원자다.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 성경에서 그들을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 거짓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 따라서 성도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상징성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는 천국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때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연옥이 뭐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은 이야기고, 오직 이 땅의 믿음만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인 겁니다. 어중간하게 믿는다.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로 왔습니다. 좋은 집 다 낳아놨고, 좋은 병은 다 낳아놨고,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말이 밥 먹는 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죠. 인간의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두렵고 떨리는 자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림에는 속죄사역, 재림에는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자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나중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표입니다. 오늘도 이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와 그들의 과거의 율례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봤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일본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다는 어떤 뉴스가 있거든요. 그때 제 아는 지인도 그게 타고 왔어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예. 아직 그러한 지파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립되었고, 신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으며, 예수님은 재림하여 신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인데, 구약의 제사에 아직도 빠져 있고 그것에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